반천만 해도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던 그 힘이 수그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의 한계임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욕구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모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것이 꼭 내 뜻으로만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기고 겸손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어떤 개인의 역사가 아니구나. 틀림없이 하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였는데요. 어떤 학자가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그 국민들 중에 헌법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절대신이라는 게 하나님, 가시라는 표현이 들어간 나라가, 흥하지 않은 나라가 별로 없더라라는 글을 제가 읽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그 표현대로 하나님 우리를 직접 도우시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에 밑에 쪽을 갈아엎었었다면 이렇게 큰 파동도 나지 않죠. 맨 위에부터 잘못됐다고 갈아엎는 것을 보면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틀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파악을 또 잘못해버리면 너무나 또 혼란한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일이 순순히 다 풀렸을 것이다.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초대 기독교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세대 요한파와 예수파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제 천천히 오늘 들으셔야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예식은 그 예전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례는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세례. 예수님이 안 하셨습니다.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작정했습니다. 이제 오늘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멈추고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 가르쳐야 된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뭐 가르치는 게 중요한 깨닫는 게 그냥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뭔가 들어가야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부터 굉장히 깊숙하게 좀 얘기를 이제 해서 우리를 성숙해서 우리 삶이 진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의 세례는 중요한 예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례 안 받았으면 뭐도 못하게 해요? 성찬식에 참석도 못하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따져보면. 무엇일까요? 뭔가 감이 오지 않나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세례 요한파들이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파워가. 그러니까 그들의 예전이 우리 이 기독교에 들어왔다는 거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쉽게 얘기하면 뭔 말인가 하면 어떤 문제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생겼냐 하면 세례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세례를 주신 분이. 아니,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간이 중적이 위잖아요.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으니까 그냥 생각해보면 누가 높아요? 뭐 높다 낮다가 좀 애매하지만 세례 요한이 높은 거죠. 그리고 국민들, 백성들의 그 인기도 누가 더 많아요? 세례 요한이 훨씬 많았죠. 세례 요한은 카리스마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 공동체인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세례 요한파와 예수파가 이제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이 글은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자,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오늘 읽었던 그 글이 기록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몇 년 지났어요? 약 3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고 성천하신 3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어떤 기록으로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준 것은 무슨 세례고? 물세례고,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세례다? 성령 세례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세례 요한 본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 얘기가 몇 절입니까? 16절. 자, 16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생각을 하면서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정리가 딱 됐죠. 이제 30년이 지나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계속 투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투쟁이 이거로 이제 정리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도 인정되고 누구도 인정됐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도 인정되고 예수의 성령 세례도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어느 게 위입니까? 물세례가 위입니까? 성령 세례가 위입니까? 성령 세례가 위죠. 성령 세례가 위입니다. 이런 개념 없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너는 물세례 받았지, 나는 성령 세례 받았는데. 입으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삶의 행태를 보면 말로 표현도 못해요. 말로 표현은 최순식이도 집사님입니다. 아시죠? 언니 최순도 똑같이 같은 교회. 어디 교회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기분 나빠할 겁니다. 불과 한 달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교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교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대단하고 열정적인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성찬에 참석했으며 물세례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본인들 입으로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령 세례를 오해한 거죠.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절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확연하게 이제 우리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시대만큼이나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을 뿐더러 삶이 너무 비참했죠. 그리고 그 중에 잘 사는 핵심 엘리트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의 그 위에 있는 이 사람들, 그죠? 그 사두개인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자. 진짜 애쓰는. 그래서 나는 나만큼은, 적어도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하나님 뜻에 조금 더 거슬리지 않는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 속에서 그러면 그 세계는 좋아야 돼요. 바리새파가 그 정도 된다면요, 또 사두개인이 그 정도 된다면 그 이스라엘 사회는 살만한 곳이 돼야 되는데 전혀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느 곳입니까? 갈릴리 쪽. 갈릴리 쪽은 왜 삶이 더 나빴었냐 하면 갈릴리는 바다, 호수이지만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컸잖아요. 어류가 후회됐죠. 고기잡이 배가 고기를 잡아 딱 들어오면요, 그 선주가, 그러니까 배의 임자가 40%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일단 40%를. 그럼 만약에 1000마리를 잡았다. 400마리는 일단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600마리 갖고 이제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지. 그죠?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 방법이 없죠. 두 번째, 농사가 그래도 이스라엘 그 지역 중에서는 나사렛,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이 그나마 농사가 잘 됐잖아요. 왜냐하면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농사가 잘 된 그 농사한 그 곡식을 어디다가 팔아요? 옆에다가. 옆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두로와 시돈은 총독이 있는 곳들이거든요. 거기 로마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그곳으로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갈릴리 사람들은 먹고 살 게 너무 힘들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는 그나마 살만합니다. 그나마, 그죠?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우연찮게 TV를 보다가 어떤 걸 봤냐 하면 30대, 40대, 우리나라 30대, 40대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다, 힘들다, 예금할 능력이 없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600, 700을 벌어도 답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뭐 리포트식으로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 대단하더만, 그지? 고급 차 렌탈료, 리스료, 뭐 60만원, 70만원. 거기에다가 뭐 한 거. 그 다음 애들 교육비 뭐. 빼고 나니까 6, 700이 한 푼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금이고 예금이고 돌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말도 안 되죠. 그죠? 먹고 조금 줄이고 자동차 비싼 BMW 타지 말고 그냥 기아 좀 약한 거 타고 돈을 약간씩이라도 줄여서 저축을 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똑같이 안 하고 옆에 친구가 하니까 나도 똑같이 다 해가면서 우리 살림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건 조금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30대 40대들은 나한테 항의를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치관 자체가 이미 틀려진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길거리에 나가면 외제차 많아, 그죠? 전부 다 젊은 사람이 타지 늙은 사람은 그거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유행이고 풍조라는 거죠. 사회 풍조. 사회 풍조를 따르다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힘든 그곳에 어느 정도로 힘들었었냐 하면 15절 잠깐 보십시오.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린대요. 누구를 기다려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립니다. 그래도 다윗의 혈통 중에 메시아가 우리에 와서, 왜 다윗의 혈통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족했고 가장 살만했을 때가 다윗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혈통을 기대한다는 말 뜻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도 다시 그 다윗처럼 그 혈통에서 나와서 다윗 시대처럼 우리가 살만하게 만들어 달라 이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쏘은 거. 지난 4년 전에 우리는 거기에서 쏘았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왜 박근혜를 찍었습니까? 여자였으니까? 사람이 좋아서? 뭐 혼자 사니까? 아닙니다. 내면을 깊숙이 파고들면 박정희의 카리스마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 살만했거든요. 뭐라고 욕을 하든 말든 우리나라 경제로 봐갖고 그 시대가 가장 살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에게 우리는 투사한 겁니다. 투사. 그 딸이니까 분명히 똑같은 카리스마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이 보였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 기대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747 공약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거지. 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4년 만에 생각지도 않은 것 틀어진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를 그 시대만큼 살만하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 신과 심중에 생각했대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죠? 요한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사가랴는 무슨 족속입니까? 레위, 제사장이잖아요.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요한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습니다.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알았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도 저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족속이 다윗의 혈통이 아닌 걸 알았다고요.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들은 다윗의 자손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체 카리스마가 있다가 보니까 이제 생각이 돈 거죠. 혹시 우리가 잘못 안 거 아닐까? 사가랴의 아들이면 어때? 레위의 자손이면 어때? 저 정도 카리스마가 있으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밑바탕 민심이 최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저는 이번에 이제 지금부터 일어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실수했습니다. 뭐라고 해도 실수했어요. 그런 걸 뽑았다는 자체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다윗의 혈통은 필요 없는 거고요. 뭐만 해줄 수 있으면 나한테 득이 되기만 하면 누구든 대통령 내가 뽑아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실패 안 할 것 같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이번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 기대치를 그렇게 뽑으면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나라가 중요하냐, 나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 우리는 똑같은 이 일이 다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백성들은 너무나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입술로 고백했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시지? 다윗의 열등이 언제 오시지?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 아니야? 오실 거야. 그렇게 해서 믿었는데 기밀새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다윗의 혈통에서. 그런데 짜자잔 하고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앞에 다 아시니까 제가 말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광야였어요. 빈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 광야라고 나온 게 거기가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모세도 어디서 만났습니까? 떨기나무 숲 광야였죠.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누구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한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랑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살만큼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기준을, 삶의 목표를, 지향점을 바꾸라. 회개는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아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고요? 걱정이 태산 같죠?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떻게 삽니까? 그치? 혹시 내가 7, 80대 갖고 요양원에 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 요양원에 갔으면 괜찮지. 자식이 보내주기만 한다면요. 거기도 못 가고 그냥 노숙자로 모든 일이 아니야. 그렇게 됐을 때 어떡하지? 뭐 별별 걱정을 우리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답을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맨날 성경을 너무 읽어가지고 회개하라 보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우리 조금 되면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야, 너 진짜 지금 죽 먹지? 그러면 내가 1년에 5번이라도 밥 먹게 해줄게. 그래야 맞는 거지. 그래야 맞아 이거 하나 맞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을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을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생각이 돌이켜지면요, 우울증 떠납니다. 몸의 병 싹 사라질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이 안 변하면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려서 들어가면 나는 죽어요. 제 얘기를 잠깐 합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들 다 알아야 되니까. 지난 월요일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했더니 그전에는 저기 전주에서 들었을 때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냥 담도에 뭔 수치가 높은데 한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뭐 그 보통 우리 얘기하면 뭐 지방간, 뭐 콜레스테롤, 뭐 간에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남들도 그 정도 높으면 높은가 보다. 그래서 이게 서울 성모병원을 이제 우리 이현성 집사님이 예약해 주셔서 뭐 최고로 권위 있는 장가 봐요. 거기서는 가장 알아주시는 간 전문의에게 갔어요. 그분이 딱 앉자마자 뭐 얘기도 안 해요. 2개 중에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는 지금 바로 정밀 검사를 들어가시겠습니까? 입원하라는 거죠. 입원해갖고 바로 이제 정밀 검사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텀을 조금 더 두고 다시 한번 새롭게 계산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뭐 얘기를 사진에 어떤 얘기라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바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떤 수치가 높습니까? 그랬더니 딱 나오는 말이 암 수치가 높습니다. 10배가 높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2가지 중에 하나래요. 하나는 이미 간암에 초기로 암이 있거나 간에 이미 암이 있거나 아니면 이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암이 있으면 이 수치가 이렇게 높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딱 듣고 나니까 갑자기 뭐 띵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왔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인간이 그렇잖아요. 딱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피검사 다시 합시다. 그랬더니 웃더라고. 웃는 뜻이 뭔지는 알죠. 웃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검사가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지 않냐. 다시 하자. 그랬더니 이게 11월 10일 날 검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해도 똑같습니다. 수치는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할 것 같으면 텀을, 시간을 좀 더 둬가지고 다시 합시다. 그래서 이제 1월 20일 날 다시 이제 제가 피검사, CT 촬영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마음이 찝찝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내가 전주를 바로 내려가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제가 잘못했다는 걸 느꼈어요. 잘못했다는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라고 믿으면 지금 내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당장 죽을 먹느냐 밥을 먹느냐 어디가 아프다 뭐가 안 됐다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가고 있는 것이 되면 그 자체는 이미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죠. 그러면 어떤 게 돼야 되느냐 하면 그렇군요.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게 있는 것이군요. 그러면 주님이니까 예수님이 내 진정한 주인님이니까 주인님 뜻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생각을 돌이킨다는 게.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을 돌이킨다는 것은 만약에 거꾸로 내가 막 옛날에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했다거나 아니면 목사가 돼서 초기에 목사가 되면 갑자기 막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았으니까 뭐가 막 되고 비적도 일어나고 막 그지? 내가 누구한테 손 얹으면 막 낫고 막 기도하면 다 되는 이런 개념을 이미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런 지난 상태에서 내가 다시 깨달은 거 주님이 진짜 내 주인이시구나. 주님이 내 주인이면 내가 지금 그거 갖고 알고 옳다 그러다 어떻게 해달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의 턴을 싹 바꾸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요한이 그들에게 얘기한 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선거합니다.
막 공약이 많겠죠. 어떤 분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말이야 뭐 재벌을 해체하고 뭐는 어떻게 해서 당신들 어떻게 살게 해주십니까? 그 대부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확신만 가지면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찝찝하지 않아요. 어제 밤에 전주에서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힘내시고 걱정하고 계시라고. 진짜 전혀 걱정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날 또 하루에 짜자잔 하고 수치가 그대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설사 만약에 있다. 그럼 그냥 초기면 빨리 바로 수술해갖고 끝내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내 나이 이 정도 때 한 번 그렇게 거쳐서 앞으로 더 살 일이 있다면 더 중요한 거죠.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남이 거쳐가는 것은 내가 피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내 대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죠? 대응의 문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사는데 여러분만 독야청청 모든 게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사회 전반에 맞물려서 되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진짜 주님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생각을 턴해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성령 세례가 뭐냐? 그래서 성령 세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 성령 세례는요, 여기 성령과 불라고 그래요. 한번 보죠. 저기 있죠. 16절 저 끝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대요. 자, 그러면 요한이 베풀었던 물의 세례는 뭡니까? 생각을 턴하는 거였어요. 요한이 얘기한 거는 너네 생각을 바꾸라. 너 지금 네 생각 그대로, 네 욕심, 네 고집, 네 생각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면 절대로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생각을 턴해라.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자, 그게 물세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세례는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해요. 주변의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보면, 그래, 참, 얼굴도, 그죠? 하면서 뭔가가 진짜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물세례예요, 물세례.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성령의 세례는 뭐냐? 성령과 불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데, 원문 그대로 보면요, 저 성령이 퍼뉴마입니다. 불이 페러예요, 페러. 발음이 정어지면 그냥 대충 알아들으시고, 자, 퍼뉴마와 페러. 퍼뉴마를 단어책을 찾아보면 3개가 나와요. 첫째가 영, 2번이 바람, 3번이 숨. 다시 한번 나옵니다. 1번이 뭐라고요? 영, 2번이 바람, 3번이 숨. 이게 포뉴마예요. 불은 말 그대로 불이고. 그러면 요 문장이, 문구가 어디에 또 있냐 하면 사도행전 2장이 있습니다. 같이 갑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88쪽. 자, 188쪽에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줄치세요. 바람. 이 단어가 퍼뉴마입니다. 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기는 지금 성령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바람.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퍼뉴마. 그 다음에 밑에 줄 갑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 페러입니다. 감 잡혔죠?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는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가 뭐예요? 바람과 불. 그게 오순절 사건의 사도행전에 그 있는 문구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람이 뭘까? 우리는 지금 이 바람이 뭔지 알아요? 현재에서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수학은 아는데 과학은 잘 모르지. 바람은 대류 현상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 인간이 발견했잖아요. 대류 현상 중에 바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2000년 전 이렇게 읽던 이 사람들은 바람이 뭔지를 몰랐죠. 당연히 모르죠. 바람이 뭐 지금도 모르는데 그때 바람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안 게 하나 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싹이 막 솟아오르고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찬바람이 불어오면 소멸돼요. 그죠? 그들이 느낀 거, 2000년 전에 이 글을 읽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느꼈던 바람이 뭘까요? 신비함이죠. 생명입니다. 생명.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땅에서 막 이렇게 뭐가 싹이 돋아 올라가고 막 커요. 그리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또 죽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돌아오고요. 바람은 생명입니다. 생명. 다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이거 뭐라고 그랬지? 국어선생님이 뭐라고? 은유법이지. 메타포야 메타포. 바람과 불이라는 것이 의미라는 은유지 실제 바람과 불은 아니에요. 설마 불세례 한다고 불도 지진다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 뜻은 아니잖아요. 불은 또 뭐죠? 불은 두 가지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불은 심판도 된다는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길 수 있는 것이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과 불은 저 성령과 불이라고 얘기 나와서 여러분 자꾸 헷갈리시는데 저 성령과 불을 뭐로 바꾸라고요? 바람과 불. 바람과 불. 성령 강림절, 오순절 사건에 나왔던 저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새로운 생명. 예전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전에 추구하고 했던 그 생명이 아니라 완벽히 다른 이쪽을 보는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 진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충분히 바뀝니다. 세상에 진짜 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구원받은 사람, 성령과 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요. 죄에서 벗어났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거,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제자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우리 다 아니까. 그 전까지 12제자는 급쟁이였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데도 도망갔잖아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완벽하게 변해버렸죠. 그냥 문 열고 길거리 다 나가갖고 선포했잖아요. 설교를 하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오고. 뭐가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첫째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개념을 모르니까 막 기독교가 엉터리다 얘기해요. 옛날에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을 전도연이가, 전도연, 그 여자, 애기 엄마로 나온 전도연이가 진짜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그걸로 받아서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고 교도소로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미 얼굴이 확 펴져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교도소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부터 자유를 받았다. 전도연이가 딱 돌죠. 그 일이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그가 진짜 이 자유로워졌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다는 뜻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죄가 무슨 죄냐는 거죠.
예수님의 죄입니다.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세상 죄가 뭡니까? 세상 죄가 뭡니까? 뭐가 세상 죄예요? 사람을 죽인 것? 교통사고 낸 것? 사람들을 극탈한 것? 물론 세상 죄 있죠. 그러나 중요한 세상 죄는 뭐냐면 세상의 룰을 안 따른 것이 세상의 죄예요. 세상의 룰을 안 따른 것. 그러면 역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죄를 안 따랐다는 말은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을 반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 잘 보세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맨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 죄예요. 세상에서 죄인이 됐다는 말은 세상의 룰을 안 따른 거라고. 그러면 세상의 룰을 안 따르면 우리는 누구를 따랐느냐? 하나님을 따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인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된 거죠.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법을 안 따른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법을 안 따랐다는 말 뜻이 뭐냐고 지금. 성속적인 법 말. 아니, 그런 법을 따지면 안 되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거는 아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우리 죄를 지금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해요. 이거를 오해를 하니까 아까처럼 밀양의 그것처럼 내가 죄졌는데 하나님이 나 사해줬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뜻이, 물론 그게 포함이 되지만 일부는, 진짜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세상과 반대가 된 거죠. 세상 법을 어긴 거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지배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이잖아. 사탄을 안 따르고 하나님을 따른 것이 세상의 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제부터는 세상 법을 따지지 말고, 다시 아까도 돌아갑니다. 아까도 30대 40대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한 달에 리스를 70, 80을 내면서 6, 700을 벌어도 먹고 못 산다. 뭐를 따랐어요? 세상을 따랐지. 아니, 뭐라고 얘기해도 세상을 따랐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런 사람한테 만약에 그 10명이라고 따졌을 때 그 10명 중에 3명이 나는 그렇게 안 산다. 아, 나는 조그만 거 작은 모닝 타고 다닐 거야. 뭐 어때? 대신에 조금해서 내 전략하고 세상에 뭔가 이롭게 하고 나는 내 자식 그렇게 키울 거야. 사는 것 같이 살 거야. 인간답게 살 거야. 그래서 세상의 룰을 벗어나 버리면 세상은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안 하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누구한테 감화 감동을 당하느냐면 그 7명에게 감화 감동을 당하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에 전도당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전도를 당했잖아요. 저도 당했었고 일부.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것 뿐이고. 그러면 세상 법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렇죠. 세상 법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세상의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야,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지. 네 몸은 네 거야. 네가 해결해. 네 능력으로 만들고 돈 벌어서 쾌락을 느끼고 살만큼 살아라는 거지. 그렇게 살다 보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어느 경우든 돈이 나한테 들어오면 돈에게 굴복당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나는 강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교회를 크게 하자. 부흥을 시키자.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11조를 많이 하고 하나님 사업을 많이 쓰니까 나는 될 거다. 아니.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데요. 절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라져요. 입으로만 하나님이지 하나님보다 막강한 힘이 돈이거든. 돈의 힘이 얼마나 센데, 얼마나 나를 다 해주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 처음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병을 나아주게 하셨을 때,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니까 물론 이 중에 저를 자세히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제가 27년을 그렇게 아프고 몸이 아파서 진짜 중국까지 다녀가고 별 짓을 다 했을 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분입니다. 어떤 중학교 다닐 때, 진짜 그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애비가 애비 노릇을 못했어요. 제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진짜 내 한 몸 추스리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지 엄마가 대신하고 또 하다가 보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부모로서 진짜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를 놓쳤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데요,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제가 어떤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한 20분, 30분 이 교회 바닥에 들어누워서 그 순식간에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꿈속 중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제 여기에 밧줄을 쫙 풀어주셨어요. 목사가 그래서 됐습니다. 시작은 거기부터 출발이고. 저처럼 이성적인 사람이 그런 어떤 감성적인 체험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 이튿날부터 제가 일어섰습니다. 안 누워있고. 아파트 18층을요, 하루에 10분을 올려다녔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여러분, 그거 그냥 듣는 거랑 본인이 체감하는 건 틀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저께까지 일어나지도 못해서 누워있던 내가, 택시에 실려가지고 안수기도로 받으러 갔던 내가, 거기서 안수기도를 받고, 나잡고 누워있어서 한 20분, 30분 누워있는 그 중에 환상적인 체험으로 주님이 내 밧줄을 쫙 풀어주면서 너 자유롭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후에 그 이튿날부터 아파트 18층을 내가 뛰어다녔다니까, 10바퀴를. 그거 이해하실 것 같아요? 체험 안 하시면 몰라요. 저 사람들은 자꾸 나보고 당신 진짜 목사냐고 얘기하는데 어느 누구보다 체험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당연히 나도 그런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해 갔던 것이고, 지금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털어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아멘? 물론 이제 제가 하나 고백하자면,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진짜 성도가 없었다면 나도 안 했을 거 이렇게 못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장로님 보내주시고 권사님 보내주시고 그저 주변에 이렇게 우리 집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제 설교에 탓하지 않고, 그래도 제가 강한 거 알아요. 근데 옳은 건 옳은 거잖아. 옳지 않은 걸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턴에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이잖아. 하나님의 역사죠. 역사. 그 과정 중에 이번에 이제 뭐 암세포가 임영리 이것도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가만히 생각해 따져보면 진짜 감사하다는 말밖에 딴 일이 없는 거예요. 느끼는 거. 목사가 그런 모든 체험을 하고 그게 진짜 감사하다고 느낄 때 성도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웃기는 얘기, 뭐 설교니까 당연히 목사는 좋은 말을 할 뿐이지 그렇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뿐이지, 실은 모든 삶은 같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 진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면 일단 우리가 삽니다.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있는 걱정, 그치? 돈이 없는데 뭐를 어떻게 하는데 그거 일단 내 마음이 먼저 편해지고 내가 완벽해지면, 그리고 진짜 주님 속으로 내가 날마다 대입하면,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 예수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그 주님은 진짜 주님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요즘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성경을 제대로 진짜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기도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제2의 최순실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는 여기를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하나 할 거예요.
오늘부터 본문으로 했던 거 설교 끝나고 나면 다시 꼭 다시 한 번 같이 합독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고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럼 뭐 갖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이 편해질 수 있고 내 우울증에서 변화될 수 있고 두려움에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처럼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제자들이 바로 뒤집혀져 갖고 완벽하게 180도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두란노 공동체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답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답이 뭐였을까요? 왜 그 150문도 특히 그 중에 12제자들이 왜 그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180도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사람 안 바뀐다고 그러는데 성령 세례가 뭘까요? 그럼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죽음이 없는 거니까. 어차피 부활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권사님 믿으시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내가 가도 진짜 말로 내가 너무 이 삶이 어려우니까 입으로 나 오늘 죽고 싶어.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그대로 가도 부활로 하나님 옆에 예수님께 같이 갈 수 있다면 그것만 확신이 온다면 진짜 세상에 뭐가 두려워요. 그 여유만 가지면 왜 짜증내요? 안 내요, 짜증. 사업 안 된다고요? 눈이 틀려지는데. 상대를 보는 눈이 틀려지는데. 지금까지 내가 사업할 때는 나를 기준으로 보니까 왜 저 새끼가 나한테 사기쳐? 왜 저 새끼가 나한테 뭐를 안 해? 이렇게 악담을 하는 식으로 내가 나갔지만 거꾸로 보니까 참 불쌍하구만. 얼마나 안 됐으면 나한테 그럴까? 그치? 생각이 틀려지죠. 그렇게 한두 번 가다 보면 나중에 그들이 절로 굽혀서 오는 거죠. 그들이 10명만 나한테 절로 굽혀서 당신이 진짜라고 오는 순간 내 건 그냥 흥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물세례만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어떤 도덕적인 또 겉으로 조금은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인 요런 이 가식적인 어떤 남이 볼 때 그럴듯하게 보이는 폼만 잡아버리니까 실제 속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헤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애써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고 오늘 이 중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바로 오늘 뒤집어지진 않지만 항상 그거를 꿈꾸고 생각하다가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병선이도 그 이병선이도 그렇게 못났던 이병선이도 성격 못되기로 유명했던 이병선이도 내가 아닌 건 죽어도 아니었던 이병선이었는데 진짜 남들 어느 누구보다도 악하게 살았다기보다 성격이 강했는데 그것도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란노 공동체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 6주년입니다. 여기서 두란노 교회를 다시 한 지 6주년 되네요. 6주년. 참 세월이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6주년, 그 다음 주는 25일 크리스마스, 그 다음은 1월 1일 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니까 그 3주 동안은 우리 다 빠지지 말고 같이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까지 다 하루하루씩이니까 12월 말일 날은 안 드리고 1월 1일 날 그냥 똑같이 정식으로 똑같이 그리고 조금 더 하면서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런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물세례와 세례 요한과 예수의 합을 싸움 때문에 정리됐던 문구, 그들의 해결 방법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방법에 의하면 물세례보다 성령 세례가 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지금 그 세례를 생각해 보건대 물세례는 겉에 대한 세례이지만 속 깊이 마음 속이 변하는 것은 성령 세례임을 온전히 배웠습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던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이 성령 세례며 그것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새로운 생명,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믿는다는 뜻이 내가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반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 짓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부활 생명을 맛봄으로 인해 진정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그 모든 것, 그 세례가 성령 세례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모든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협박하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 너가 주인이야. 네 몸은 네 거고 네가 건강하게 해야 되고 네가 사는 거야. 이후에가 없는 이 땅의 삶만을 고집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눈을 들이고 그 세상만을 향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 세상의 소리가 따라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힘을 얻기 위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어쩌면 많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기독교가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단노 공동체 소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조건입니다. 이 작은 이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진정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빛의 역할로 그들이 우리를 쫓아올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